절과 12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8면 레위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그 살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후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지옥에 갈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사실은 11달 동안 시내산에서 3가지를 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 뭘 주셨다?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이냐,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성막이고, 세 번째로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쉽게 말하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 절기, 즉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나중에 좀 몇 년 지나면 큰 사업도 하시고 부자가 되실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쓸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5대 제사와 7대 절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싶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출판하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 안에 좋은 거 다 써가지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신약시대에 오면 그게 그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가지 제사는 무엇이고 7가지 절기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한 3박 4일 수련회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15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6분, 왜냐면 16분. 할렐루야! 아멘. 17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 중에 그 중에 창세기를 으뜸으로 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배울 때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레위기부터 배우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자, 그 다음에 1장 2절에 너희들이 나한테 예물을 드리는데, 즉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5가지 제사를 지내라. 1장 3절에 번제, 2장 1절에 소제, 3장 1절에 화목제, 그 다음에 4장 1절에 속제제, 그리고 5장 14절에 속건제. 우리 사모님이 애가 타가지고 목사가 실수할까봐, 아유, 감사해요. 참, 복 받으세요. 여튼, 이렇게 제사를 5가지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번제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사가 번제만 있으면 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지만 그 제사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유예기가 1년 동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1년 유효하는데 1년 동안의 죄를 한 번밖에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2번도 짓고 3번도 짓고 죄를 1년 안에 여러 번 짓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내 죄 다 해결하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즉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 죄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가 계속 우리를 녹화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려고 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지어. 율법이 712가지가 있는데 1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다 무효야.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소제 같은 경우는 민하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화목제는 감사할 때, 또 서운한 것을 드렸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하고 화목제는 죄의 문제하고 조금 좀 상관이 있는데 문제는 속죄.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번제로 1년 동안 죄가 해결이 됐는데 또 죄를 졌어. 그러면 또 번제를 드릴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부분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는 지금의 회개와 같은 거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진짜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도 속죄제가 죄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것처럼 속죄제가 그런 거고요. 속건제는 남의 물건을 슬쩍 훔쳤어. 그러면 이걸 반드시 4배나 5배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그거는 반쪽 회개입니다. 제대로 할게요는 옛날에 떼어먹은 거 다 토해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19년 동안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떠나신 분들.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큰 공통점 떠날 때는 11절을 안 한다. 한 3달치를 평균적으로 한 3달치를 안 한다. 그게 그 데이터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이 만약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회개를 하더라도 속건제를 드리더라도 3달 동안 안 한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 토해냈든 여기서 토해냈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근데 구원받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단, 2단, 3단 몇 단? 4단. 예, 단수가 같은 거야. 예, 그쵸? 제가 알고 있는 여기 5층에 그 사장님은 태권도 9단이에요, 9단. 놀라질 않으시네. 태권도 9단. 예. 그렇죠. 감사해요. 태권도 9단이면 괜찮은데, 구원파는 2단이라고 그래. 수준이 낮아. 왜? 성경에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려는데, 한 번 회개하면 끝이래. 왜냐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났대. 그럼 구약은 왜 있어? 왜 신약만 있지 왜 구약이 왜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 교주가 있다. 따라서 뭐가 있다? 교주가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 서울에 누구를 만나러 그 신앙 상담하러 아마 다음 주에 갈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저 진짜 이단 책 목양실에 와서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또 요즘에 공부를 했는데 이단의 특징 첫 번째 교주가 있다. 뭐가 있다? 교주가 있다.
두 번째,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깐다. 교회를 비판한다는 거죠. 왜?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존 교회 목사들이 다 사건이고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왜? 자기 교회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교주가 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비방한다. 세 번째는 목회자를 비방한다. 네 번째로는 자기 말을 따르라고 그러고 자기 말을 못 따르게 가족이든 누구든지 자꾸 유혹을 하면 다 단절시키게 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상담하러 가는 그게 딱 보니까 그 네 가지에 다 걸려. 그리고 마지막,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단이다. 뭐라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단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새로 생긴 거는 거의 이단이다. 왜냐면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 생긴 것들은 이 6가지 요거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왜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느냐? 우리는 말하면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의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게 5가지 제사를 요약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 달력이 좀 다릅니다. 거기가 1월 1일이면 우리는 1월 2일이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이집트에서 썼던 달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한 날, 그 이집트의 뭐 1월 달이 아닌데 출애굽한 달을 아비볼이라고 그래서 그냥 1월로 바꾸고, 그때 달력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달력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드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드리는데 보통 11월이 돼야 추수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월이면 추수가 끝나냐면 7월이면 끝납니다. 7월이 끝나.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하고 절기상으로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 구정, 신정, 추석, 뭐 단오도 유명한 절기잖아요. 뭐 이런 것은 다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7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죽음의 신이 인설주의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이 오고 지옥 가는 것처럼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천하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합동층하고 통합측이 한 글자 앞뒤로 바뀌었어요. 합동, 통합. 맞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와 평강교회가 합동측이에요? 통합측이에요? 통합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통합측 교회 다니는데 왜 통합측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통합측에서 공부를 하고 통합측 목사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여러분이 통합측 교인이 된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튼 그러면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합동 통합이 하나였는데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생각이. 예, 맞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거의 맞아. 거의 100% 맞지만 거의 맞는데, 우리 합동 통합이 하나였을 때, 장로교였을 때에 WCC 들어보셨죠? 네. WCC가 이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남문 호랑 개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꼭대기에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든지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또 이거와 같은 맥으로 종교는 다 구원을 위한 거니까 그냥 종교끼리 이렇게 스님이 교회 와서 설법하고 목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또 설교 한 번씩 하고 뭐 괜찮다. 그래서 교회 교류 통합을 WCC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한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네. 승질은 내지 마시고. 근데 WCC를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러면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뭐 무슨 병원 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WCC를 추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우리 그 WCC 반대한다 갈라진 게 합동이고 우리는 WCC 찬성한다 하는 게 우리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이 돈이 많아요.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겨야 되는데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설법하고 근데 거기에서 파생된 게 또 NCC예요, NCC. 그래서 WCC, NCC, CC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아주 사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 통합 측이 거기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노라고 하는 큰 교회들 다 WCC예요. 왜? 기득권, 돈. 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합동하고 통합측이 그렇게 갈라졌구나. 우리 통합측이 그렇게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럴 때 정통은 뭔 정통이야. 하나님 보시 꼴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은 거. 자,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래요. 구원 받았으면 끝이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근데 여러분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뭐예요? 급하게 출애굽했기 때문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일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끝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야 되니까 믿음 생활해야 되니까 신앙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지만 나 믿게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교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교회를 못 짓고 뭐 못 세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 뭐 네팔에 교회 하나 세우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뭐 매덕이고 그러면 진짜 부담스러운데 1,300만 원 든대요. 근데 이제 그러시더라고. 1,300만 원 드는데 항상 공사를 하면 2,500만 원이 더 든대. 그래서 제가 딱 2,50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을 하기로는 이제 1,300이라고 그랬으니까 1,300으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 이제 돈 들어갈 것까지 2,500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 앞에서 너 이 세상에서 뭐 했니? 그러면 네팔 은혜와 평안교회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좀 줄여야 되겠죠. 뭐 택시 타던 것도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으로 깡으로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시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이제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제일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기도에 응답이 없네. 기도가 끝나도. 근데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공짜가 없고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이자까지 붙어서 와요. 그러니까 50일 기도해서 50일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이고 50일이 넘고 60일이고 70일이면 이자가 붙어. 뭐가 붙는다고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만지는 거 없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결실을 맺게 하는 초실절이 있게 되고요. 초실절 후에 77절은 신약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매가 있지만 힘이 드니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의리고 믿음은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이 되면, 이제 7월달이면 이스라엘의 농사가 끝나는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말하는 건데, 7월 1일 날, 이스라엘에서 이 나팔 들으면요, 진짜 멋있어요. 토요일 날, 샤밧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6시가 되면 이게 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버튼도 못 누르고 1km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절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나팔절에 재림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나팔절에 근데 성경에는 나팔절에 오신다 그런 말은 없는데 구약부터 쭉 보면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재림의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일 날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여기 향단에다 피 바르고 여기다가 바르고 뿌리고 해가지고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끝.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면 그때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매일매일 뭐 해야? 회개.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이제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광야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7월 15일이 되면 그 광야 생활과 천국에 오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내가 그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했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고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5가지. 자, 그러면 1장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소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화목제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안 훔치면 그러니까 훔치지 않으면 물어내지 않으면 되는데 속죄제는 죄가 있는 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양이 죽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인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우리 죄를 회개해야 기도에 응답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들고 아멘.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이종 사촌 형이에요. 형.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죄가 너무 많다. 돌아와라. 이거였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6개월 후에 이제 그 광야에서 메타노이아 예수님이 외쳤던 그 메타노이아 회개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것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실 텐데 그렇지 못하도록 너희가 죄를 짓거든 뭐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 많이 할수록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고 한 주간도 회개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체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